추석이라고 하지만 풍요하기보다는 사회 곳곳에 포스트 코로나 불황의 그림자가 깊게 드리운 모습입니다. 전통시장의 작은 자영업에서부터 대기업까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위기라고 합니다. 삶과 생활이 큰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기도하는 사람들은 확실히 다르다고 합니다. 메신저 뉴스 첫 순서는 서울도안교회 김영주 목사님, 부산서교회 나혜천 목사님, 부산진교회 신중 목사님을 연결합니다. 제가 마산에서 대학에 있을 때 저희 가정을 귀하게 여기시는 장로님이 계셨어요. 근데 몇 년 전에 갑자기 교통사고를 당하신 거예요. 이분이 의사 선생님인데 목 밑으로는 못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누워 계신 거예요. 근데 이분이 가니까 곡기를 끊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형님 웬일이세요? 그랬더니 나는 의사기 때문에 이 삶의 마지막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깨끗하게 하나님 나라에 갔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옛날부터 우리가 하나님 말씀 믿고 신앙생활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형님을 어제 사고 났을 때 바로 데려가실 수도 있는데 생명을 주셔서 그래도 온전히 생각할 수 있는 이 기회를 주신 것,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오늘은 바로 그 기회의 날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간곡하게 드렸어요. 그리고 다시 음식을 드시기 시작했어요. 몇 년 동안 쭉 사셨는데 하나님 앞에서 오늘 주신 삶, 어렵고 힘들 수도 있죠. 윌리엄 캐리라는 선교사가 기억나는데요. 이분은 인도의 유명한 선교사입니다. 이 윌리엄 캐리가 그런 얘기했다 그래요. 나에게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 누님이 있다고. 그 누님은 누워 있을 수밖에 없는 병에 걸린 분이에요. 그래서 동생에게 그런 얘기했대요. 나는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기도해 주겠다고. 그 누님의 기도가 오늘 나로 하여금 이 사역을 하겠다고. 여러분 살아가면서 나는 이제 다 살았어. 나에겐 희망이 없어. 그렇게 생각할 때도 있죠. 그러나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어제 데려가실 수도 있는데 오늘 나를 살려두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지 않을까요? 스펄전 목사님의 지금 하십시오라는 글을 소개해드리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할 일이 생각나거든 지금 하십시오. 오늘 하늘은 맑지만 내일은 구름이 보일지도 모릅니다. 어제는 이미 당신 것이 아니니 지금 하십시오. 친절한 말 한마디가 생각나거든 지금 말하십시오. 내일은 당신의 것이 안 될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언제나 곁에 있지 않습니다. 사랑의 말이 있다면 지금 하십시오. 미소를 짓고 싶거든 지금 웃어주십시오. 당신의 친구가 떠나기 전에 장미가 피고 가슴이 설렐 때 당신의 미소를 주십시오. 불러야 할 노래가 있다면 지금 부르십시오. 당신의 해가 저물면 노래 부르기에는 너무나 늦습니다. 당신의 노래를 지금 부르십시오. 제가 어릴 때는요, 홍수가 나면은 소도 떠내려가고 돼지도 떠내려가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말이 물에 떠내려가면은요, 성질이 급해가지고 거기서 막 살아나려고 필사적으로 막 물살에 저항을 하고 막 뛰듯이 발을 막 움직입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지쳐가지고 죽어요. 근데 소는 어떠한가? 소는 본래 유유자적한 짐승입니다. 그래서 둥둥 떠내려가다가 무태 탁 다다르게 되면 기어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소는 물에 빠지면 죽지 않아요. 이게 우생마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처럼 급하게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어떤 문제를 만나면 막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막 발버둥 치고 애쓰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다스리고 섭리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소처럼 우직하게 맡기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왜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고 불안하는 가운데 삶이 무너지고 황폐해지는가? 생명의 근원 되시는 우리 주님과 멀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는 항상 주의 몸된 교회가 내 안식처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늘 교회와 가까운 삶을 살아야 돼요. 요즘도 가끔 우리 교우들 가운데 퇴근하고 저녁 무렵에 이 예배당에 들어와서 잠깐 기도하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제가 그분의 삶을 보면 참 바쁘게 산다는 게 보여요. 그런데 그 시간을 쪼개서 또 주의 몸된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그렇게 돌아가는 발걸음, 얼마나 복된 발걸음이고 은혜로운 발걸음인지 모릅니다. 요즘 감사한 게요, 우리 교우들 수요기도에 나오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져요. 뜨겁게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새 힘을 공급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새벽 재단도요,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바쁘게 힘들게 사니까 새벽에 일어나기가 쉽지 않겠죠. 한 달에 한 번 내가 새벽 기도 가리라. 작심을 하고 제단을 쌓다 보면 점점 횟수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만큼 내 삶에 내 영혼이 더 은혜로 채워지고 풍성해짐을 믿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저에게는 핸디캡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저의 목소리입니다. 목회를 하고 설교를 하려면 목소리가 우렁차야 되는데 아들이 그렇지 못하니 늘 어머니께서 걱정하시는 마음으로 얘는 음성을 바꿔야 되는데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예배 사회를 하고 내려오면 가끔 어떤 분들께서 목소리가 참 좋으십니다 라고 인사를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저는 그 당시 저의 목소리를 핸디캡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말씀들이 빈말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정말 진심으로 그렇게 하셨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교회에 왔는데 목사님의 목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편해진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저의 목소리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내 강점도 내 약점도 나의 연약한 부분도 하나님께서는 귀한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명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가 지나온 날 가운데 그 어느 것 하나도 버릴 것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주목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찾으십니다. 우리의 장점과 우리의 단점도 모두 사용하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우리를 통하여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소명을 따라 살아가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추석에는 미전도 가족 친지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 명절입니다. 언제부턴가 명절에 가족 친지를 만나도 전도 얘기를 꺼내지 못하는 성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나님 말씀, 복음 전도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역점을 두셨고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가장 당부하신 일입니다. 전도를 우물쭈물하는 것은 신앙 자체를 망설이는 것이나 다름없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전도를 잘하는 신앙의 담대함을 회복할까요? 메신저 뉴스 두 번째는 고양 삼성교회 김영선 목사님, 남해주변의 동아교회 나강희 목사님, 울산 호계교회 김병무 목사님입니다. 우리 자신이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을,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느냐, 이 고백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걸 살피면서 영적 교훈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만났을 때 밤새 고기를 잡았지만은 고기잡이에 실패했습니다. 그때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가복음서 5장 5절의 말씀을 인용하겠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예수님께서 물의 깊이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 깊이를 말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 앞에서 베드로가요 자신의 실존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주십시오. 여러분들, 신앙은 자기 한계, 자기 실존, 자기 자신이, 우리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는 게 영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첫 번째 올려드리는 기도가 어떻게 시작되어야 하는가? 모든 기도에 앞서서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엎드려 무릎 꿇어서 기도할 때 첫 번째 기도 연어가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열심히 믿고 그렇게 신앙이 있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 그 신앙과는 전혀 다른 불신앙의 모습, 비신앙의 모습을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신앙 고백을 드리게 될 때 이전과 이후에 달라진 고백을 드리게 됩니다. 주님께 뭐라고 고백합니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이 고백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첫 출발점을 신앙 고백이라고 봅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작은 교회로서 분명한 자기 신앙 고백이 있어야 돼요. 물론 처음부터 이런 신앙이 자리 잡고 고백을 하게 되는 건 아니죠. 갓난아이가 태어나서 젖을 물리는 여성이 처음부터 어머니라는 자의식은 없어요. 그런데 아이가 자라면서 이 여성이 자신의 어머니에 대한 자의식이 생기죠. 어머니인 것을 알게 되고 관계를 맺고 그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겁니다. 이처럼 신앙생활도 시간이 가면서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자기 인식과 고백이 성숙되어져 가야 돼요. 이 베드로의 이런 확신에 찬 신앙 고백이 어디에서 비롯됐다고 설명하신 줄 아세요? 베드로의 의지에서 비롯된 게 아니다. 지성에서 비롯된 게 아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에 보면 아버지 곧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세계, 영적 세계도요, 깨닫게 해 주셔야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수없이 접하지만은 10년, 20년, 30년 그 이상의 세월을 하나님의 말씀을 접했어도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그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여전히 지식 상태에서만 머물러 있어요. 그건 신앙생활 연조와 관계없어요. 직분에 관계없어요. 깨닫지 못하면 못 깨닫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해요? 그런 확신 가운데 거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을 깨워주시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어느 영어 유치원 원장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글을 보았는데요. 아이들은 와서 우리 엄마가 참 문제예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엄마들은 또 오셔서 우리 애가 참 문제가 많다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애가 엄마 아빠 말을 안 들으니까 선생님이 대신 말 좀 잘해달라고 하세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다 별일 아니거든요. 그런데 어머니들에게는 아이가 너무 심각해 보이는 거예요. 왜 그렇게 심각하게 보는 것일까 생각해 봤는데 저는 아이들을 많이 보잖아요. 하지만 어머니들은 자기 아이 한 명만 바라보니까 문제가 크게 보이고 별일 아닌데 별일로 보이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내 문제만 바라보니까 내가 겪고 있는 문제가 가장 심각한 것 같고 그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수많은 인생들을 다 보고 계시고 살피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별일 아닌 것인데 나는 나만 바라보니까 내 문제가 가장 커 보이고 힘들게 보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마음까지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너 그거 별거 아니야 이렇게 가볍게 넘기시지만은 않으시고 그래 너 힘들지 라고 또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미술관에 가서 그림을 볼 때 큰 그림들은 조금 떨어져서 봐야 잘 보입니다. 그러면 그래 이 정도는 그렇게 심각한 게 아니지 생각할 수 있고 문제를 넘어설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가장 현명한 방법은 모든 인생을 다 살피고 계시고 수많은 어려움들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 나의 문제를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문제가 하나님께는 다 별것 아닌 것을 내가 믿습니다. 저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그런 사랑의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추석이 다가옵니다. 온 가족 친지가 모이는 자리에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가족 친지의 주류를 이루고 또 입김이 센 사람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위축이 들고 두려워하는 마음들이 생기고 가기 싫은 마음이 생겨요. 심지어 어떤 분들은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제사 지는 것을 동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건 주님을 부인하는 일이죠.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여러분, 언제까지 복음 전하는 것을 차일피일 미루고 계시고 눈치만 보고 있을 것입니까?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럴 필요가 없다고 3번씩이나 강조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단지
용기 있게 복음을 전하고 뭐 선교하고 전도하라 이 말씀에만 국한되어 있는 말씀은 아닙니다. 이 말씀을 영적으로 좀 더 확대해 보면요, 그 이상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모든 자리에서 직면하는 모든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 앞에서 예수님을 잊어버리지 말고 그분을 올바로 시인함으로써 당당하게 환경을 극복하고 이겨내려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당당하게 시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공개적으로 고백할 때에 그 신앙이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으로 사랑하면 되지 뭘 꼭 말을 해야 되나는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은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으로 고백하기 힘들다면 문자로 고백하든지 전화로 말을 하든지 그렇게 해서라도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도 연애할 때 연애 편지가 2 보따리가 있어요. 그 결과가 지금 결혼하고 지금까지 이어지게 된 게 아닙니까?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정말 주님은 나의 아버지고 죽을 때까지 변치 않겠습니다. 공개적으로 우리는 분명히 선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인 자리에서 딱 부러지게 선택하고 여러분의 신앙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백하는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고요, 어중간한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는 이 자녀임을 공개적으로 선택하고 선포하시고 복음도 숨기지 말고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주님 앞에 장차 부인을 당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시인하든지 부인하든지 반드시 그 결과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우리 자신을 드러내고 복음을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찬은 누구나 영적으로 깊이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신앙생활의 역사가 길어도 정작 주님을 영적으로 깊이 만나는 성도는 드물다고 합니다. 한국 기독교 위기의 본질이 여기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 자세에 어떤 결함이 있는지 솔직하게 인식하고 구체적 기도 방법까지 새롭게 해야 하겠습니다. 메신저 뉴스 마무리는 광주 양림교회 김현주 목사님, 부산해관교회 조선일 목사님, 대전제일교회 김철미 목사님으로 이어집니다. 강원도 춘천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크고 세계에서 5번째로 큰 소양강 댐이 있습니다. 현대건설이 이 댐을 건설할 때 고 정주영 회장이 공사에 참여한 근로자들에게 소양강 댐은 우리 후손들에게 큰 재산이 될 것이다. 이 댐을 건설하는 것은 우리 후손들에게 큰 재산을 남겨주는 일이다. 라는 비전을 제시했어요. 지금은 이런 말을 비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배고프고 가난했던 1960년대에 우리나라 근로자들은 후손들에게 큰 재산을 남겨주는 일이라는 이 말 자체가 그게 비전이 되는 거예요. 소양강 댐 건설 공사에 참여한 근로자들은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1년 365일 휴일 없이 일을 했어요. 휴가도 그 소양강 댐 언저리 계곡을 현대건설이 거기다 천막을 쳐놓으면 낮에 일하고 가족들은 와서 낮에 놀고 있고 밤에 가서 가족들과 함께 보내면서 휴가 없이 2교대 24시간 쉬지 않고 작업을 해서 예정된 공사 기간보다 1년이나 앞당겨서 소양강 댐을 건설했습니다. 그렇게 건설된 소양강 댐은 한강의 기적을 이루는 밑거름이 되었고 지금도 1년에 2조 이상의 경제 효과를 가져다 준대요. 느헤미야서는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해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함으로써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남유다의 역사를 기록해 놓은 성경책입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은 바벨론 군대의 공격으로 불타고 무너진 채로 170년 동안이나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6.25 전쟁이 일어난 다음에 다 잿더미가 되었잖아요. 경제계획 5개년 세워서 이렇게 세우고 새마을운동 해가지고 이렇게 세웠잖아요. 느헤미야 5장에서는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라는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서 5장이 말씀하고 있는 구체적인 계획 간단합니다. 이웃사랑이에요. 갑자기 웬 이웃사랑?
그들은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대접하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억압하고 학대했습니다. 남유다 백성이 그 거룩함을 잃어버리자 하나님께서 바벨론 군대를 보내서 예루살렘 성전을 허물어 버렸어요. 그리고 그로부터 170년이 지난 후 느헤미야를 통해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이렇게 요청합니다. 동족들에게 이자 받지 마라. 그동안 받은 이자를 돌려줘라. 담보로 잡은 재산을 돌려줘라. 동족을 노예로 삼지 말라라고 그렇게 요청합니다. 그리고 요청으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뭐 하냐? 서약식을 해요. 이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비전은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것, 건물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은 무너진 남유다 백성의 거룩함을 회복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 것과 구별되어서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아멘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여러분. 경건한 삶은 주신 은혜에 예배와 기도로 응답하는 거예요. 이웃사랑은 친절한 삶으로 실천할 수 있고, 친절한 삶은 돌봄과 양보와 배려와 함께 사는 것으로 살아낼 수 있습니다. 돌봄, 양보, 배려, 함께 살기,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웃사랑 실천 4가지예요.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죠. 그리고 그들에게 권능을 주셔서 둘씩 보내셨습니다. 두 사람이 한 팀이 되어서 나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부르신 분이 보내는 곳으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서 전해야 되는데 이 두 사람이 가고 싶은 곳이 서로 달라가지고 갈등만 하다가 결국 주저앉고 말게 될 것입니다.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라고 하는 이 찬송의 가사처럼 어디든지 우리를 부르신 분이 보내시는 곳으로 우리는 가야 합니다. 부르심 받은 사람은 우리를 부르신 분이 어디로 가라고 하든지 가라고 하시는 곳으로 가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 그것은 다소 엉뚱한 일 때문에 그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 장로님 한 분이 이제 새로운 일을 하게 되셔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당회원들에게 식사를 대접을 했습니다. 식당에 갔더니만 가오리찜이 나온 거예요. 그렇게 이제 식사를 하고 나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생각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인데 우리는 얼마나 내가 가고 싶은 대로만 가려고 그러고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려고 그러고 얼마나 우리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갑자기 좀 전에 먹은 가오리가 생각이 나면서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이 가사가 딱 마음속에 이제 박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오늘 너 뭐 먹었냐? 예, 가오리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그 자세로 그 마음으로 일평생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역지로 보냄을 받았던, 또 어떤 일터로 보냄을 받았던, 어떤 가정으로 보냄을 받았던, 우리가 보냄을 받은 목적은 우리 주님을 증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생이 장구하고 여러 가지 많은 다사다난한 그런 순간순간을 보내고 있지만 사느냐 죽느냐 하는 그 문제 속에 우리는 여전히 박제되어 있는 것 같고, 우리는 그 생존의 경쟁 속에서 어찌할 줄 모르는 그러한 뜻밖의 막다른 골목을 맞을 때도 많이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세우시고 예배를 드리며 우리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자신을 고추 세우는 그런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심장은 어느 땐가는 멎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주의 백성들의 삶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이러한 예물이 나누어지는 곳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서 이 한 세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받아 누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와 전 세계 방방곡곡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미자립교회, 개척교회,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신학교와 그리고 많은 캠퍼스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는 발걸음들이 잦아들지 않도록 힘차게 그들을 향하여 복음을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나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이 힘을 얻고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자신을 들여 헌신하는 주의 백성들의 삶의 여정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부터의 신령한 은혜와 땅에서부터 솟아나는 기름진 복이 함께 만나는 복의 근원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모든 병자마다, 환자들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어버이들은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 어르신들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끝까지 주님이 오라 하시는 그 순간까지 능력 있게 기도하시며 활동하실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 모든 후손들은 효도하면서 믿음으로 굳게 선 그런 가정과 가문, 교회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섬기고 애쓰는 일꾼들, 구석진 곳에서 남 모르는 그런 봉사와 헌신을 하는 분들, 그리고 구역으로 소그룹으로 힘쓰고 애쓰는 모든 일꾼들마다 주께서 크게 은혜 주시고 마음에는 평강 주시고, 그리고 삶의 모든 여정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큰 기쁨과 감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홉 목사님들의 말씀 전체를 들으실 수 있도록 전부 링크해 두었습니다. 아직 메신저 뉴스 구독을 누르지 않은 시청자님이 계시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메신저 뉴스 김성욱입니다.